오늘 저는요, 내 인생의 진짜 인도자. 부제로는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쭉 읽어나가시잖아요. 통독해 보시면요, 겉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요, 깊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제, He brought me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는데, 또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갔는데, 24절 그 뒤에 그가 나를 남쪽으로 데려갔는데, 32절에도 또 그가 나를 동쪽을 향한 안들로 데려가서, 또 35절 또 그가 나를 북문으로 데려가서, 48절 또 41장 1절 42장 43장 44장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자기 플랜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자기 판단대로 길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자기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천연왕국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 구조를 파악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분께서 나를 데려가셨다, 그가 나를 데려가서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He brought me, 이 brought는요, 불행의 과거죠. 그렇죠? 불행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것을 이동시킨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인도하다,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가 보아야 할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에스겔을 이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에스겔을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 것,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바른 교회에 있게 된 것, 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이 모든 일이 단지 우리의 지혜나 계획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요, 선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온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고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연 것도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연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정한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인도자, 이렇게 해요. 특별히 오늘은요,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이죠. 에스겔서에 반복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데리고 오셨다는 고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데려오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 앞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이었습니다. 구원의 말씀 앞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복음 앞으로 데려오셨다. 성경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복음은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막연히 착하게 살자는 교훈도 아니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더라도요,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자식을 통해서, 또 며느리를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친구나 지인의 초청을 통해서 교회 복음 집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요,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체는요, 누군가가 전해준 이 만화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온 형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보게 된 설교 영상을 통해서, 소우TV 전도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똑똑해서 복음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음 앞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저 역시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좀 계속 거부하다가, 자존심 있잖아요. 거부하다가 뻗팅기다가 끝내 전도 집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냥 우연한 기회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압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탁구에 빠져서 탁구 선수였던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요, 초청을 거부하는 저에게 계속해서 권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를요, 돌이켜서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저를 그 복음 앞으로 데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기까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때는 되게 3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해산에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 2시간 동안 다른 방에서 그냥 편하게 교제하고 놀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혼의 해산을 위해서요,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복음 앞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사람은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선포해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됩니다. 소개해줘야 됩니다. 들어야 믿죠. 그죠? 들어야지. 10장 17절인데요. 보시면, 17장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는요,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말 말고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어떤 복음이요,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들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고 믿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어떤 형제님이요,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대요. 그 모든 것이요, 그냥 머릿속 지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아직 자신의 퍼스널 페이스라고 하죠. 개인적인 믿음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분이 내가 믿어서 영접해서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요,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개인적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냥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여기까지 와야 퍼스널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직 객관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값을 치르신 피였음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착해진 뒤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팩트죠. 믿음이 뭐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for us, for me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개인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리시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그 스탠딩, 신분, 위치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죠. 더 이상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안에.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와,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아담의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죠?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복음 앞으로 데려왔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었습니까? 저는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고 지금 너무 만나고 싶어요. 연락처 없어서 그런데 연락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누가 여러분을 교회에 초청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도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 시간과 그러한 상황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앞으로 데려오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now입니다. now,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지금 그분을 마음속에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를 복음 앞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또 이루어진 혼들에 대한 긍휼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붙들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이루어진 혼들을 향한 긍휼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복음 앞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요,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데려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결코 나 홀로 집의 크리스찬, 혼자 신앙생활을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흩어져서 혼자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은 참 많죠. 교회 건물도 많고 간판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유일한 권위로 믿는 것도 아니죠. 모든 교회가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거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인도받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바른 교회는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는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지옥을 지옥이라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흐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이 시대 유행이나 어떤 그런 트렌드보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더 높입니다. 디모데서 4장도 볼까요? 마지막 때 말씀 사용 기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오늘 이 시대에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의 권위를,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찬양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건물의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런데 죄와 심판은 흐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희석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우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곳으로 데려오셨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바른 교회로 왔다고 해서요, 다 쉬운 게 아닙니다. 바른 교회 안에도 사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른 교회는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곳이기 전에 나를 말씀 위에 세우는 곳입니다. 바른 교회는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곳이기 전에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을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소비자가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러 다니는 종교 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요, 자신의 피로 사신 몸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것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바른 복음이었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라면 떠나야겠죠.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함께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주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요, 더 오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더욱 소중합니다. 진리가 희미해질수록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더더욱 귀하죠. 배교가 깊어질수록
성경적인 지역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영적으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약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는가? 어떤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남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와본 걸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죠? 한번 와본 곳인데 계속 나오시네요. 근데 멤버 가입은 안 하시고 계속 오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자유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혹은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베다니 침례교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결국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다고 간증하신 분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온라인 예배 하나를 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우연히 들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한번 들어보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네요.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마음을 움직이셨고 바른 복음과 바른 성경이 선포되는 자리로 한 걸음씩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성도가요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체들을요 이 몸된 교회 안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사람이 만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 비정상이라고요. 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요? 또 교회는요. 죄 없고 흠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교회는요. 천국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 영혼을 함께 하니까. 이 교회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 영혼이 함께 할 곳이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복음 앞으로 데려오셨고요 또 바른 교회로 데려오신 뒤에도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구원받은 뒤에도요 우리 여전히 많은 선택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길을 피해야 할지, 어떤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되더라 보면 그 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도의 걸음은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 뒤에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때로는 아주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가지가 다 맞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 기도, 환경,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이 네 가지가 다 한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가시면 돼요. 거기는요 100%입니다. 다 맞을 때는요. 근데 때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요, 내 계획, 내 뜻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망설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요,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9절 볼까요?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게 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사람은 플랜을 세웁니다. 계획하죠, 그죠? 근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여실 때도 있고요, 돌이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죠? 이것은요, 주님, 이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길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로들,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내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 모든 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로와 결혼에서도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역에서도, 재정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 선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이렇게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요,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만 찍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세요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인생 운전대를요.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께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해볼게요. 이제만 10장 23절 시작.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게요. 내 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23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동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우리 선한 목자이시죠? 목자는요, 양을 들판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는요, 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은요, 앞길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양은 단순히 목자 옆에 붙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이게 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지, 어떤 길이 닫힐지, 어떤 일을 지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그 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길을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데려가신다, 우리 인도하신다, 이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죠?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요, 그 속도를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멈추게 하실 때 멈추어야 하고 가게 하실 때 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문이 닫히면 낙심해요. 근데 지나가 보면요, 닫힌 문도 은혜였을 때가 많더라고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닫힌 문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길도 은혜였을 때가 많더라고요. 만나지 못한 사람도 은혜였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기회였던 것을 보였던 것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방법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항상 육신이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훈련의 길입니다. 때로는요, 낮아짐의 길입니다. 때로는요, 기다림의 길입니다. 때로는요, 눈물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요,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 볼까요? 8장이죠?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지금 광야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데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목을 이수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과목을 이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고요, 어떤 일을 포기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실패를 통해 교만을 꺾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밖에 보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한 장면만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체 스토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만 느낍니다. 불편함. 근데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요, 자기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그 순간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닫힌 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악하게 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은요, 사실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죠?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셨다. 요셉의 인생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요,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으로 내려간 것이요,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궁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야 했고 광야를 떠들어야 했고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데려가고 계신 겁니다.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번 구원하시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으로, 때로는요, 환경에 닫힌 문으로, 때로는 고난의 채찍으로, 때로는요,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길이 막혔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요, 내가 원하는 길만 열어달라고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만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닫으시면요, 멈출 줄 알고요, 주님께서 여시면 믿음으로 걸어갈 줄 아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요, 주님, 이 길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닫으시는 문 앞에서 억지로 문을 부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시는 문이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길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길에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교회로 오시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단지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SLC 반복된 표 하나를 붙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가니. 이 표현이었죠, 그죠? 에스겔은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길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으로 데려가셨고 바른 교회로 데려가셨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오신 주님께서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중간에 버리지 않을 겁니다. 복음 앞으로 또 바른 교회로 데려오신 주님께서요, 또 지금까지 삶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요,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볼까요? 14장? 네, 14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시 백성을 데려가시는 곳이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군가 우리에게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착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헌신을 많이 해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피로 씻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데려가실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도 이 고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